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끼고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문제가 될까요? 율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고 하면 율법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남의 밭이라도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율법에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건 돼요. 근데 도구를 사용해서 막 남의 걸 하는 거 이건 약탈행위고 도둑질인데, 가난한 사람이 손으로 먹는 것은 허용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요, 사실 율법은 내용에 보면요, 디테일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걸 정의라고 하거든요. 율법을 공의라고 하는데요, 공의의 내용은, 이 공의라는 이론의 실천은 정의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추수할 때에 밭에 내 모퉁이는 그대로 남겨두라고도 하고요,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도 하고요, 열매도 다 따지 말고요, 떨어진 열매는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요,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아무리 전당 잡을 게 없어도요, 맷돌은 잡지 못하게 했어요. 그거 없으면 음식을 못 먹고 그럼 죽으니까. 또 예를 들어 겉옷을 전당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았다 해도 저녁에는 돌려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녁에는 옷 이불이거든요. 이불 없으면 얼어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약한 자들 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남의 밭이라도요, 곡식을 이렇게 손으로 먹은 것은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고요, 마침 그날이 안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고 스승인 예수는 그것을 방기했다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율법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또 왜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안식일에 음식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식일에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지 안식일에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켜거나 하는 행위는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이고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유치원 학습이지 지금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안식일에 요리를 안 해야 되니까 그 전날 미리 다 해두고요, 근데 다 해둔 음식도 차면은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 켜면 안 되니까 그 전날 불을 켜놔요. 왜냐하면 이게 그날 켜면 노동이니까. 되게 좀 웃겨요. 호텔에 가니까 진짜 그 불을 그 전날 다 켜놓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 먹는 것 자체는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논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먹은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자른 거는 추수 행위다,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잉 해석을 해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말하면 율법 파기 방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걸 계속 확대해 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고친 적도 있는데, 이때는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지만 트집을 잡을 일이 없다가 트집 잡을 일이 결정적으로 생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안전뱅이를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고쳤어요. 근데 문제는 일어난 거는, 걸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에도 몇 미터까지는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돗자리를 든 게 여러분 노동을 시킨 것이고, 그 예수님은 노동을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처럼 율법 파기를 교사했다. 이 행위 때문에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정죄하고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보면요, 안식일에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실로암에 간 것도 거리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진흙을 이겨 바른 행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노동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앞에는 뭐 이렇게 율법 파기를 제자들이 했는데 방조했고, 그 다음에 돗자리를 들고 가게 했으니까 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노동을 했다는. 여러분, 이게 노동입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로 삼았죠. 두 개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성전 모독죄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 죽이는데, 이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 4절로 대답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의 그 억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쩌면 안식일과도 관련돼 있고요, 또 그보다 더 큰 성전율법과 관련되어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던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무리에게 먹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울이 죽일 때도 계속 안 떠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아예 결정하고 잠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죽이기로 이제 결정한 것을 보고 피난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난길에 오른 그가 성소에 찾아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었고, 마침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을 교체하거든요. 새 진설병을 넣고 나머지 그 원래 진설병을 빼게 돼 있는데, 그 음식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은 일이 있는데요. 사실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 24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안식일에 뺐던 그 음식도요, 한번 볼까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런 영원한 규례라. 뺀 떡도 그냥 아무 데서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한 떡, 그 떡을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그들의 무리가 먹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을 전혀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첫 번째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너무 굶주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떡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렇게 교체한 떡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율법은요, 결국 사람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5절에 가면 예수님이 거꾸로 또 그들에게 이렇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항상 안식일을 범하는
고정 이 뭐랄까요? 그 상습범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하루에 2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1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곧 2마리 흠없는 순양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이 되면 여기에 더해서 또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몇 마리 양을 잡아요? 4마리 잡아요. 여러분, 양 4마리 잡으려고 하면, 하루에 4마리 잡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거예요. 그죠? 저도 주일에 설교 3번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4번, 설교 3번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4번, 4마리 양 잡으려고 하면 종일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니네들 말로 하면 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 안에서 한 거 죄가 안 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적에 대해서 그건 당연하지요.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일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그건 당연하지요.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요. 이렇게 마음으로 답하면서 이 반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성전을 만든 존재이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본체이다라고 하시면서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감흥이 없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은 제사장이고 성전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야, 내가 성전의 본체야. 사실 구약의 성막, 성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렇게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이 안식일 율법의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 자체도 율법의 목적과 똑같이 사람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해석이 분명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는 모든 그 의식들, 행위들은 자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자비를 너희들에게 요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러니까 종교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그 목적인 자비와 긍휼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의 원문은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헤세드,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긍휼 베푸는 것을 원한다, 은혜 베푸는 것을 원한다. 제사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 제사라는 거, 안식일이라는 거, 이 모든 것 준 것은 긍휼 베푸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칫 이런 제도들은요 딱딱해지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흠잡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누군지 자꾸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알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 아는데 열심 내지 않으면, 종교의식에 열심 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는데 열심 내지 않으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에 열심 내라고, 나는 하나님 알고 나면 긍휼을 행하는데 열심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종교의식을 준 이유, 성전을 준 이유, 율법을 준 이유 전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게
종교의식이 아닌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나면요, 금방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 보상할까,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까 할 때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무엇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제일 먼저 드는 게 송아지를 한 마리 갖다 바칠까? 아니면 좀 더 크게 나가면요, 이렇게 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바칠까 하다가 더 나가면요, 아예 내가 낳은 자식을 불태워 드릴까? 이거 이방 제사고 율법에 금하는데도요, 점점 우리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요. 종교의식을 좋아해요. 종교의식 열심히 내는데 여러분, 아예 우리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모든 타 종교에 보십시오. 종교의식 다 열심히 내. 기독교인도 그런 식으로 종교의식에 열심히 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좋아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제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솔직히 내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 거, 나 그거 견디지 못하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한다. 그리고 선이 무엇이냐,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정의를 행하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의 마음,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자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습관,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건 동행한다는 것이죠. 동행하려고 하면 꾸준히 한다는 것인데요, 겸손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정의의 행동, 인자의 마음, 겸손의 습관.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기 쉽게 콩글리시 라임을 만들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액트, 인자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몸에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요. 마음속에는 인자,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아까 율법에 모든 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약한 자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 자유케 하고, 이것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7절의 후반부에 보면 12장 7절 후반부에 보면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가지고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오용하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악마적인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둘 다 성경 구절 사용하는데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단적인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경 구절을 사람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죄하는 데 사용하느냐로 율법과 율법주의가 갈라지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율법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율법주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눈으로 율법을 보고 율법을 인용하고 율법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무죄한 자 정죄하는데 성경 구절 쓰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성경을 남 정죄하는 데 주로 써요. 남 판단하는 데 주로 써요. 율법을 여러분 자기를 보는데 쓰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을 더 붙이고 있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엄청난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죠. 하나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들이 성전을 못 오겠다는 죄로 예수를 죽일 건데요. 내가 성전의 본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제목으로 예수를 죽일 건데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해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성전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받고 나서 첫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 첫날 진짜 일시켜야 될 텐데 왜 안식을 하게 했습니까? 안식하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물로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아담이 첫날, 여러분 이사 가도요, 포장이사를 해도요, 여러분 할 일이, 포장이사하고 나면 그 포장이사 끝났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막 누리고 즐기면 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할 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안식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안식일은 무슨 안식? 아니요, 완벽하게 돼 있었다고요.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라고요. 이거를 누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로워져요.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을 누릴 뿐 아니라 그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은혜로운 사람 되어서 거저받는 것을 이웃에게 거저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 왜 제정하셨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소나 나귀도, 여종의 자식들도, 나그네들도 숨 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여러분 막 스스로도 몰아붙이지만 남을 얼마나 몰아붙이는 게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 사람들 숨 좀 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인식하며 은혜로워지니까요. 사실 안식일에 그 효능을 3R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R은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반추죠.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으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걸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리프레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미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미치고 있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리프레시가 돼요. 힘이 다시 생겨요. 그리고 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에너지가 생겨서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 성전을 주신 이유, 종교 제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긍휼이다, 자비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 대신 율법주의로 전락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율법주의를 다시 율법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은혜로 바꾸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주권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는 힘, 그 힘이 진짜 믿음의 힘이고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